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지어다 그들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는 이미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는 그 말씀은 보라 하는 명령입니다. Behold 하는 그 명령에 이걸 뭘 봐라 하는데 무엇을 보냐 하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을 타고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른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를 예수님 찔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로마 병족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들입니다. 복수.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사람들. 몇 사람인가? 몇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것은 바로 말씀을 찌른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 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미 환상 중에 보면서 이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를 찔른 자들도 볼터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는 예언이고 명령이고 보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에 1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이 숨겨진 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준다 하는 얘기죠.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예요? 그 종들이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신 것을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이것을 보내서 계시하신 것을 나중에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그 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근데 그냥 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종들은 그 bond servant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bond servant. 그 bond servant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제가 7번을 쭉 설명했는데 그 중에 2번인가 3번째 아마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항상 똑같이 붙어서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의 그 bond servant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르면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인정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종입니다. 그냥 말로만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소유물이 된 것. 주님의 소유물이 됐으면 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 양반과 상놈이라고 해서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그 주인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브들, 종들, 이 관계는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주님에 대한 생각, attitude,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주님 하면서 내가 주님을 오히려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 안드레 서번트의 특징이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명령한 것이 바로 종에 대한 이 명령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잘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종들을 부릴 텐데 그 종들을 6년 동안 부리고 나서 7년 때는 나가서 해방을 해라. 그 해방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살 동안 7년째가 그 free year.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 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7년째 이 종들이 나갈 때 그 종이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자기가 이 주인을 섬겨보기도 하고 또 저 주인을 섬겨보기도 하고 그러고서 6년 지나고 나서 또 이제 프리 에이전트가 돼서 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7년째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인은 지긋지긋해서 내가 여기서 빨리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는데 또 어떤 종은 내가 여기에 좀 배고프고 힘들고 나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왔는데 이 종이 나를 잘 봐서 그래서 나를 먹여주고 또 그다음에 여기 또 여자 종도 있어서 나하고 같이 결혼시켜서 아이들도 낳게 하고 그래서 내가 딴 데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주인한테서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을 내가 끝까지 섬겨야겠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나의 그 자유를 7년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서 프리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주인한테 하면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이제 재판장에 갑니다.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네가 나한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리피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판장 앞에서 선서를 하게 줘.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됐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대문 옆에 문 설중가요? 거기다 대고 귀를 대고서 못으로 구멍을 뚫죠. 그럼 구멍이 2개가 생겨. 내 귀에 구멍이 생기고 또 하나는 벽에 대문 옆에 벽에 그 구멍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종이 그 집에 주인이 돈이 많으면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들이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종들, 또 가축들 다루는 종들, 집에서 청소하는 종들,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또 그 키친 크루 이런 사람들이 또 전부 다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6년 후에 다 프리 에이전트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귀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이 주인을 위해서 내가 평생 서브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 대신 그 종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그 반들 서번하고 그 다음 마스터하고의 그 릴레이션십.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폴하고 바울, 나 그리스도의 몸종이라고 했어요. I, Paul, the bondservant of Christ Jesus.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요한, 제일 끝에 그랬어요. 그 종 요한, 그 the bondservant John 이렇게 썼어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요한과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또 썼습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항상 붙어있는 거예요. 만다 알죠?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릴레이션십, 주인과 종과의 그 항상 같이 붙어있는 그런 릴레이션십, 그거를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 안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요한이 이것을 자기가 본 것을 그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말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는 성경에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들. He's coming in the clouds of the heaven. 왜 구름을 단수로 하지 않고 복수로 했을까? 구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구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우리가 보는데, 구름들과 구름하고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구름들, 그 다음에 구름.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네펠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복수예요. 근데 그 네펠라 하면 이것이 싱귤러, 단수를 해서 양쪽을 다 씁니다. 근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그 clouds, 그 구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쓴 것도 있고, 또 구름이라고 싱귤러, 그 단수를 쓴 것도 있어요. 어느 때 주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는 한국말은 그대로 구름을 타고 그랬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제가 좀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clouds 하고 복수를 썼습니다. The clouds of the sky or heav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이 왜 구름들이라고 썼을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그 5절에 보면은 말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서 거기서 그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 자,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구름은 그대로 단수입니다. singular.
왜 여기서 주님께서 단수로 쓰셨을까? 구름들이라고 하지 않고 구름이라고 했었을까? 여러분 그걸 잘 pay attention, 그걸 잘 보시기 바라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26장 64절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이다. 여기서 the coming of the clouds 또 복수입니다. of the heaven.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좀 짐작이 되세요? 구름들과 구름 무엇이 다를까? 여기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걸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는 복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에는 단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또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그냥 구름이라고 됐어요. 근데 여기도 복수입니다. 복수.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구름들. 이 구름들이 무엇일까? 구름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리서치.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9장.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19장인데 거기 5절부터 6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서 그 아내라는 것이 브라이드입니다. 신부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온 행실이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드디어 이제 지상에서 올라온 신부들하고 같이 이제 그 웨딩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에게 예비가 됐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신랑이 허락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를 입고 그 신부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언제까지 입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 세마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또 보다 보면은 그 밑에 거기 14절에 보세요.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군대들이 누군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누굽니까?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아까 거기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했죠. 그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 백마를 탑니다. 백마를 타고 그가 누구예요? 그를 따르더라.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거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오케이.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들.
여기 근데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 군대를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군대.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정이라고 군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군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군대들이 앞으로 뭘 하느냐. 그 다음에 그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자, 여기 이거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이게 지금 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봤더니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하수인들이죠. false prophet 이들과 그 다음에 그의 군대들이 모였어요. 그의 군대들. 이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 그 말탄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군대, 신부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픽처가 이제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가면은 예수님하고 이제 웨딩 세리머니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성찬을 하면서 마지막 세일됐던 그 네 번째 잔을 같이 마시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 성찬의 마지막 비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세마포가 잡혀지고 그리고 그 세마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 다음서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사탄과 싸우면 우리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옛날 다니엘서에도 그것이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 복수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많은 부분이 그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람어 복수로 여기 써 있습니다. 아난이라고 하는 그 구름들 복수라고 쓰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나와 그 앞에 인도됐다 그랬어요. 여기 하늘 구름들을 타고 왔어요. 자, 다시 지금 그 신부들과 이 구름들이 연관이 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가 같이 강림한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반드 서번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님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와요? 이들이 구름을 타고 와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멀리서 하얀 구름을 타고 오는데 바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본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면은 그 하얀 구름들이 바로 성도, 바로 우리의 신부들인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부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다고 했어요. 항상. forever.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 3장, 어딘가 3장 13절이면 거기 보면은, 우리가, 3장 21절이구나. 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이렇게 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변하게 하시라. 우리 그 신부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하고 똑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벽으로 쑥 들어왔어요? 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벽을 뚫고 그냥 와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그 몸으로 제자들하고 같이 조식을 했어요. 브렉퍼스트를 먹었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다시 올 때 그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네.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하고 같이 우리도 같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게 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아까 우리가 봤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다음에 군인들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같이 오는 군인들을 통해서, 즉 신부들을 통해서 하는 신부를 통해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전체의 큰 픽처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걱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고 휴거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비전을 알지 못하고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주님 오심으로 가깝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비아돌로로서 올라가시면서 얘들이 우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쌓여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신부로 올라갔다가 주님을 따라서 같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심부름을 이 땅에 선 것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 기도가 쌓인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킬 것이다 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오래전에 이제 자기 미국에 있는 시골의 농가의 한 부인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쭉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가족들인데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눈을 영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그때 이제 와서 그들을 구하는 이제 짐승표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표를 받아라. 이제 강제로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와서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강요하고 할 때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들을 데리고 어딜 가버려요. 그러면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걸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들 이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러면은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교회 목사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왜 나를 하나님이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100년 후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2016년 5월 28일 날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실까 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46년 전에 미국을 보내셨습니다.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취직해서 엔지니어로 잘 있는 거를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종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반드 서번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줄대기를 하다가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왜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늙은 나이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계속 물었어요. 또 하나 개척교회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하고 서로 싸워서 성도 데리고 오고 뺏어오고 이거 안 합니다. 주님 꼭 가르쳐주세요.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근데 계속 그렇게 했더니 한 5년쯤 지나서 주님께서 그때 가르쳐주셨어요. 그 가르쳐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냥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겠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5년 동안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한 거를 내가 주님 앞에 나는 혼자서 기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옆에 주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럼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기도한 걸 아셨으면은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라고 한 것을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냥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두림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춤을 추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주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진 것을 느꼈어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이 있고,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너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삼고 이렇게 이제 데려가겠다는 그 다음서부터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주님 오신 거 다 연결이 돼. 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신 거 다 전부 다 연결이 돼. 구약에서 시편에서 전부 다 연결이 돼.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받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옆 동네 교회를 보라고 그랬어요. 옆 동네 교회. 그 옆 동네 교회 미국 교회들 많고 한국 교회들도 있고 중국 교회, 홀란드 교회도 있고 무슨 말씀인가?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뭘 보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옆에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옆에 교회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 돌아와서 내 옆에 교회를 보라고 하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 옆에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옆 동네 교회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내가 오면은 전부 다 뒤에 남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 안에. 바깥에서 나를 뒤로 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해. 종교 행위 다 해. 프로그램 다 하고 그다음에 잔치하고 다 해.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개척교회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 저를 보고서 어떻게 그 메가처치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신부들이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소수의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연결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려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뜨뜻하기도 하고 또 미적지근하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다 토해서 내치는 그런 불의 소고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연결시켜서 그들을 깨우치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람들 방법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이 사람들에 의한 교회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한 그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바로 이 민주주의 교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회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될 수가 있어요. 가정. 또 내 이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쌓여지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저 혼자서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파워가 엄청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기도 모임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화요일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이제 뉴욕 쪽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 한국에서는 수요일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기도 모임에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화기 안 들고 공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그 같은 비전을 가진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신부들이 우리가 합심해서, 그래서 같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영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중보 기도의 그 큰 권능이고 능력이고 특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네. 앞으로요, 이제 이 그 중보자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자들, 그 신부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이걸 방해하려고 얼마나 우리들 공격하고 이것을 방해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 기도는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못해요. 머리에 지식만 커져요.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자꾸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 덕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의 죄를 짓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순종하고. 우리 그 가장 그 믿음 하는데, 말씀과 믿음 하는데,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순종 안에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참 힘들어요. 순종.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그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테스트가. 그래서 우리 그 신부 기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과 이런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신부들은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내가 되겠어요, 나도 시켜주세요, 나도 또 거기에 그렇게 조인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그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희망사항이고, 주님께서 합격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엄청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성숙한 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막 그래요. 그 시편 119편에서 70몇 절인가 거기 내 고난이 오히려 또 그 축복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환난 속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그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Why me?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자꾸 주님 앞에 이제 불평하고 분명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 견딜 만한 시험을 주셔서, 그래서 거기 넘어가게 하고 또 넘어가게 하고 해서 이 그 자리를 쭉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었고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이제 힘들게 어렵게 만드셨구나.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다 싫어해요. 왜 나만 그래? 딴 사람들 다 잘 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사도 베드로가 그러고 사도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시험 만나면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라서 감옥소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그 죄라고 하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죄를 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배부르고 주머니에 돈이 잔뜩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지 않아요. 그것이 그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몸을 병들게 하시고 아주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시고 사업을 싹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완전히 그냥 가정에서 또 이웃을 완전히 왕따를 만들으셔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하는 그러한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주님을 영광을 드리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왜 내가 이 시대에 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왜 내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예수 믿고 또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왕따 당하면서 그것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알 때 그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 힘들어요. 우리 주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부르신다면 그럼 우리가 울면서 그걸 같이 따라가요. 울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영광이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사인들을 알지 않아요. 시대의 징조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 그 성경에서 저는 그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쭉 다 풀어주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학설이 환란 중반이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들도 다 또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그것이 또 확실하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아니다, 이게 환란 중반에 간다, 아니면 환란 끝이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한다면은 믿음대로 듣죠. 그렇게밖에 얘기 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 휴거 전에 있어야 되는 이러한 그 성경의 그 말씀들 휴거 전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반드시 그것이 그 성취되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사인들은 이러한 징조들은 이제 휴거 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 하늘의 징조들이 또 자연의 징조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사인들을 우리가 미리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이제 그 휴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물론 그 날짜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지 않는 깨닫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경의 것을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 왜?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승천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 만천왕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족속에게 이게 다 전파돼야 그때야만 이제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아직도 모르다. 주님 오신다 하는 얘기는 사람 다 이단이니까 듣지 말아라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그 복음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전파될 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믿어요. 근데 그런 사인들이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것이 그냥 믿으십시오. 당신 믿었죠? 할렐루야. 당신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아까 반드 서번트 얘기를 했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과 그다음에 내가 그 sacrifice 해야 되고 내가 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겪으면서 내가 성숙해져야만 내가 주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예수님 자리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점점 가까워요. 이것은 사람들은 겁주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이 소망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천국에 대한 더 가까운 소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제자들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IQ들이 낮아서 깨닫지 못해요. 가르쳐주고 그걸 설명을 해줘도 또 잊어버리고 또 모자.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고.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3번이나 4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천국에 대한 일에 말씀하셨어요.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한 일. 왜 천국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서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좋은 좋은 충고를 해주시지 왜 막연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것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거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관심 없이 그러고 그냥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바로 이 시점에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우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죠. 이 핵무기를 써야만 성경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요.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전에 신부들을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그냥 좋은 거니까 그것만 내가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기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참 신부들의 그 모습이고 그 퀄리피케이션이고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낮아진 삶, 겸손한 삶, 순종의 삶,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탈미드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대신해서 다 죽었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죽으라고 여기 부르시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오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우리 살리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러한 비전을 주세요. 비전. 마지막 때 복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근데 지금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이제 대부흥이 옵니다. 뭐 이제 우리가 큰 부흥이 오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기꾼들이에요. 말도 못할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기에 현혹하게 만드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그 가르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참 부흥은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엄청난 회개와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움직여져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우리들이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쇼 같은 그런 부흥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자꾸 이렇게 뭐 이걸 만들어서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러는 교회들이 된 겁니다. 그런 목자들이 된 겁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거기 10절서부터 보면 10절 15절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 대한 혹독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 제사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냄새가 나고 썩어서 내가 안 받는다. 근데 거기 보면 그 10절에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이 가서 계속 제사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제사 행위를 하라고. 내가 받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그 숨겨진 양떼들이 있어요. 그 양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장에게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제사의 행위를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것을 들어주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있어요. 전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데 계속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하게 내버려둬요.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버려둡니다. 왜?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두 사람이 참된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내가 받게 됩니다. 그 대신 그 사독의 자손들, 그들은 내가 처음부터 그들이 변치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영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분별이 필요한 때. 전부 다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전부 다 지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선교지를 다니면서 보면요, 이제 이 다음 주일에 수요일날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는데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전통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처치에서 선교비 보내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현지 교인들, 현지 사람들을 가서 밥도 사주고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많은 걸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선교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다음에 돈 보내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선교지에 현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선교사한테 보내주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교의 중요한 일을 이제 그 교량 역할을 하게 하고 중요한 그 키스톤 역할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에 있는 필요한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20년, 30년 해서 계속 사진 찍고 보내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깊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합니다. 참 우리가 그 안타까운데 그 전통이라는 거죠. 전통.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그 장로들이나 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 모세의 유전. 이거는 전통의 그 트래디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전통을 굉장히 이걸 중요시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쫙 짜여 있어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제일 원하시는 것이 성령에 얼마나 예민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때로 따라오느냐 아니냐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거기 오실 때 이제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 재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 부르실 때 거기에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아무나 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 그 트럼펫 소리, 트럼펫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팔 이것이 아니라 뿔로 다 된 그런 램스 홈이라고 양각 나팔 이거를 듣는 사람들 지금 계속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나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심히 가까운 그러한 우리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답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이런 것이 점점 이런 것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막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계획. 제가 우리 그 교회 한 5년 전서부터 주님께서 그 교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그 60장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60장 1절부터 5절인데 여호와의 영광 내 위에 임한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데 얼마나 좋으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더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3년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에 여호와의 영광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 도대체 뭘까? 근데 그것이 작년 2015년 첫 주일에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43장 그 19절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야, 그럼 이번에 새 일을 행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또 기대하면서 그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 일이 뭐. 근데 그 앞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과거의 것을 싹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과거에 했다가 실패한 거, 과거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과거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거,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보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러고 와서 이제 금년 초에 주님께서 비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비전의 교회, 비전의 성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하고 파트너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의 파트너,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파트너, 그 다음에 재정의 파트너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건 이미 벌써 제가 1년 반, 2년 전에 그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시리즈를 쭉 가르쳤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러시아 가서 그 김영훈 선교사님하고 같이 많은 것을 나눴는데 그 김영훈 선교사님은 2005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곧 가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셔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중. 근데 그분이 하신 것이 그 유기농업에 대한 유기농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그 GMO 푸드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 GMO 이거 마켓을 사가지고 그거 먹고서 자녀들 먹이고 그래서 인스턴트 푸드 먹고 그래서 전부 다 현대병 다들 걸리게 해서 일찍 죽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 관리.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유기농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유기농업을 하려면은 그 씨앗을 그것을 그냥 보통 그 종자 씨앗 판 데서 살 수가 없어. 그거는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그거 사서 하면은 그것이 1년 씩 나서 거기서 나오는 옥수수 거기서 생기는 거 가지고서 그 다음에 심으면 그 다음에 그 싹은 나는데 열매는 안 생겨요. 도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벌써 다 넘어갔어. 몬산토라고 하는 회사에 신젠타 회사에 다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완전히 우리 그 밥통 목줄 꽉 붙잡혀가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 김영선 이사는 지금 러시아다가 오리지널 그 씨드, 그 옛날 종자 씨드 이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 7군데 이제 그 곡물 창고, 요셉의 곡물 창고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이 씨앗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환란 동안에 그들이 표받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유능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벌라고 내가 이거 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큰 부자가 되려고 그런 사람들만 단뜻 모았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욕심 가지고 왔다가 해가 안 되니까 다들 드림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 먼저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절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아멘. 잠시 쓰임 받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이나 끝이나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게 그 죄라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많아지고 커지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처음 생각이 바뀌어져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그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과정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한 달 후에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시리즈가 많이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하지.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12일 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비교하게 되는 하나님 속입니다. 앞으로 이제 때가 점점 더 빨리 바뀌어집니다. 시간이 점점 더 빨리 이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IT 계통은 말할 수 없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무기, 전 세계 이 무기 경쟁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는데, 훨씬 더 이제 악해지고 더 많은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 모든 마일스톤 하나님의 계획의 그 척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그걸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우리가 쭉 1장부터 22장까지 쓰여지는 것이 그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아까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것을 이제 그 천사들이 그 종들에게 보여줄 것을 이제 그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적을 때 1장 그다음에 뭐 1절 이렇게 쭉 적은 것이 아니라 긴 그 스크롤 그 두루마리에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그대로 쭉 다 적었어요. 한꺼번에 1장부터 20장까지 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반도섬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또 쓰러졌을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그거 받아서 또 적고 또 며칠 후에 또 이것을 또 받아 적고 해서 이것을 다 모은 것이 요한계시록 그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걸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해서 그것이 순서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 사는 이 세대에 일어나는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제가 찾고 있던 중에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사람의 로버트 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쭉쭉 가르쳐 준 것을 이 사람이 그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 책을 써서 냈는데 보면은 제가 다 이것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1장부터 5장 교회 시대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희고되는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3장 2절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늘의 붉은 용 사탄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땅으로 내려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이것을 거의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3장에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경제 통합하는 것이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예고편.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이 없는 캐시레스 그 국가 캐시레스 사회, 이것이 다음 단계.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모든 그 부정과 그다음에 그 정치의 뭐죠? 무슨 정치죠? 비자금. 이게 전부 다 그 뇌물 주고 한 것들이 다 현금이에요. 사과 박스에다가 다 이만큼 돈 넣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비자금들 모든 다른 마약들 하는 거 다들 이게 현금들인데 이걸 없애면은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칩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걸 억지로 돈 들여가지고 이걸 풀할 필요도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수년 내에 이루어지려고 지금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스웨덴에서는 5%만 현금을 쓰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는 전자 이것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 이것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6장이 다시 내려요. 6장에서 그 일곱 일을 떼는 일, 그리고 이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구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 그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 그 14만 4천 명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것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응용하는 그런 유대인들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벌써 은밀하게 벌써 진밀하게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사람들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봐라 이것이 증거다라고 가르쳐주는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대로 장님이 됩니다.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계시록 11장에서 두 주민의 사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년 반의 시작 카운트다운 것을 시작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주님께서 그 신부들을 이제 아주 강하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어렵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 속에서 불 가운데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훈련시킬 때 내가 너를 연단을 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그런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the furnace of affliction, 아주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너를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올 때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와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 안에서 저 앞에 나오는 그 스크린에서 뒤적뒤적 하다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베토벤의 라이프를 봤습니다. 그 베토벤 우리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거를 보게 됐어요. 그 다큐멘터리에 그 많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음악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아키올로지스트, 이런 사람들이 그 베토벤의 그 라이프를 쭉 조명해서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쭉 서로 다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그 베토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베토벤 말년에 그 사람이 귀가 멀었죠. 귀가 멀어서 음악가들이 귀가 먼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베토벤이 말년에 귀가 멀은 게 아니에요. 25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1975년에 태어나서 1775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그러니까 52세인가? 52세에 죽었어요. 아주 짧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25살 때도 그랬으니까 인생의 반 이상을 귀가 멀어서 그런 상태로 그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자기가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런데 잘 들렸을 때보다도 아무것도 안 들릴 때 더 귀가 명작이 나타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토벤은 어떤 거를 이제 듣고 비교하고 여기서 카피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자기가 작곡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지 자꾸 여기 보고 저 사람 거 카피하고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야근스러웠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이것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더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에 더 가까워져서 그 열매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요셉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대전에서 식품공학을 하는 그런 어느 장로님 계시는데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그 택함을 받고 나서 그 에집트 전체를 다니면서 에집트 그 당시에 에집트는 아프리카 전체입니다. 거길 다니면서 한 일이 돌아다니면서 창고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 창고를 짓는데 거기를 창고를 지면서 한 것이 곡식들 7년 동안 만들어서 그 곡식 받은 것을 전부 다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한 그 7년 동안의 곡식이 나머지 흉년 7년 동안의 것을 나눠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벌써 거의 한 4,000년, 3,700년 거의 4,00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이 냉동 이런 게 없죠. 그렇죠? 100% 천연 햇빛과 그다음에 그 바람과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이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티픽 이런 걸 포함해서 이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하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곡물 싼 것이 밑에 곰팡이 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더 단단하게 7년 동안 그걸 보존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예.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는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냥 내가 이게 뭐 많고 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높아지고 커지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변하는 것을 그럼 내가 매일 뭐 똑같이 같은 바쁜 생활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해야만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을 내가 듣고 안 듣고 또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게 달렸어요. 내가 이것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보면 거기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그러한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주님하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계셨다라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 이깁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들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외롭고 참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의 길을 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같이 나누게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명해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같이 나눈 이 말씀들을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그 자녀들 그 신부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옥토가 되게 해서 그래서 씨앗을 남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잠시 시간이 늦었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여기서 받아들일 게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한 5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것을 다이제스트를 해야 돼.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내 것을 믿어야 돼. 우리 같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신을 찾읍시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크게 소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의 주인 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잘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저희 교회 하나의 시간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서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주여 끝까지 좁은 날 주여 끝까지 좁은 날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아주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을 목에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끝난 신부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기준을 저희 따라가시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도와주셔서 아주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여기에서 기도하는 모든 위원자들 주님 하시옵소서. 아주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전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신부들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지금 시기의 그 심각성과 그리고 주님의 깊은 비밀들을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사 주님 저희들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이제 씨가 뿌려졌사오니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열매 맺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이제 저희들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아버지 우리 사는 동안에 주님 그 말씀과 기도 또 기도의 용사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님 그 성령의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사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내 영이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져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